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로마서 세 번째 시간 복음과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과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죠. 나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야지 복음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조금 살펴봤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람, 인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고 복음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누구라고 고백하죠? 그렇죠. 죄인 중에 괴수. 그럼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면 나는 뭐 비슷하거나 더하거나 하겠죠. 성경에서 얘기해주는 나의 정체성은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자기의 예전에 갖고 있었던 거를 다 뭐라고 얘기하죠? 배설물, 똥이라고 얘기하죠. 자기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건 다 쓰레기, 똥, 쓸 수 없는 거, 더러운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동시에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가 뭔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게 그냥 자동으로 이게 나올 정도 되셨다면 여러분들은 복음과 은혜가 뭔지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아직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절대 아닌데 나는 죄는 조금 진 건 있어도 괴수 정도는 아닌데 이러면 아직 복음과 은혜를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성경에서 정의해주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복음과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림 있죠? 뭐예요? 저 그림? 그렇죠. 맞아요. 중풍병자가 예수님한테 오는 장면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중풍병자라고 정의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치료하신 그 환자들이요, 다 남 얘기가 아니에요. 다 우리 얘기예요. 인정 못 하시겠다고요? 나는 중풍병 걸린 적이 없다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중풍병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영적으로 중풍병자여서 꼼짝도 못하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던 그런 중풍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중풍병 환자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말씀으로 선포했더니 낫죠?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굴 치료해주고 있는 거죠? 기머거리를 치료해주고 있죠. 저 기머거리가 누구였다고요? 나였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다 귀가 먹어서 듣지를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었죠. 여러분, 복음을 언제 들으셨는지는 다 모르겠지만 다 틀리겠죠. 그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너무 많았죠? 너무 넘쳐났죠? 그런데도 못 들었죠? 왜요?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 저도 마찬가지고 다 기머거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중풍병자도 치료해 주시고 이 기머거리도 듣게 하시죠. 듣게 해주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죠.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말씀을 못 들었었는데 못 들어갖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귀가 열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되고 뭐가 뭔지 알게 됐죠.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기머거리가 듣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다 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교회 다니면서도 기머거리가 있을까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머거리들이 신기하게 너무 많아요. 이 귀가 열린 사람이, 들을 게 있는 사람이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에.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복음이 필요하지만 교회에 더 복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고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소경이죠. 소경. 눈먼 자. 이제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눈먼 자였다는 거예요. 내가 눈먼 자란 말이에요. 그거를 인정 들어가야 돼요. 내가 기머거리고 내가 중풍병자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가 인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거가 인정이 안 되는 이상에는 복음과 은혜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필요가 없어요. 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눈먼 자만 복음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왜? 이거는 불치병이죠. 눈 이거 뜨는 거 이거 뜰 수 있어요? 이건 불치병이에요. 귀머거리는 불치병이에요. 중풍병자는 불치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사람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불치병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병들이란 말이에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그게 나란 말이에요. 나는 필요 없나요?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해야 복음이 뭐고 은혜가 뭔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복음과 은혜에 접근해 가야 돼요. 그러면 확실히 복음이 뭐고 은혜가 뭔지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자. 요거는 조금 인정하기 싫겠지만 우리가 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직 복음과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다 누구의 집이에요? 귀신의 집. 귀신의 처소란 말이에요. 그거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나요? 절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 복음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복음과 은혜와 나의 처지 이거와 연결시키지 못하면 복음과 은혜는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사람은 무슨 병자 같으세요? 맞아요. 문둥병자. 갈수록 가관이죠. 내가 또 문둥병자래. 그런데 우리가 문둥병자하고 가장 많이 닮아 있어요. 문둥병자는요, 살이 썩어가도 고통이 없대요.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죄를 아무리 져도 잘 모르시죠? 그게 죄인지 아픔이 없잖아요. 그게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문둥병자라 복음과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보면, 공생애 가정 가운데서 이렇게 하신 일들을 보면 나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그 한 발짝 한 발짝 그 삶을 사신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성경 66권은 다 누구 얘기라고요? 한 개도 빠짐없이 다 내 얘기인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내 얘기인 거예요. 거기에 나의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그 모든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 중풍병자, 소경, 귀머거리, 귀신의 처소, 문둥병자의 그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를 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죠. 왜? 이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진 밖에, 진 안에 못 있어요. 이방인들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나란 얘기죠.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시고
복음과 은혜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부정한, 정말 이 구제불능이죠.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니까. 이 불치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치료해 줬죠.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은혜는 하나인 거예요. 이게 전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가요? 나한테 필요한가요?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과 은혜는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살기 위한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이것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렇게 묶여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마귀에게 딱 묶여갖고 쇠사슬도 풀릴 수도 없어요. 얼마나 두꺼우면 풀릴 수도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풀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빠져나오고 싶죠. 근데 불가능하다고요. 사탄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의 꼭두각시가 돼갖고 이 그림처럼 사단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아멘. 이 상태, 마귀한테 결박되어 있는 상태, 이 상태이기 때문에 의인이 있을 수 없겠죠. 하나도 없겠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뭘 보고 들어야 깨닫지. 마귀가 눈도 봉사 만들고 귀도 멀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보고 들을 수가 없으니까 깨달을 수가 없죠. 그래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을 복음과 은혜가 들어오기 전의 상태가 이 결박되어 있는 상태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럴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거예요. 저런 상태에 있는 게.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상태를 모르니까. 이 그림을 보고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안 보죠, 사람들이. 자기 상태를 부정해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 아니래. 잘 보인대, 잘 들린대, 예? 자기는 문둥병 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냔 말이에요. 영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데 자기 상태를 진단을 못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건강한 줄 알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를 내 상태, 내 영적인 상태가 정말 심각한 문둥병자, 귀신의 처소, 이 소경이라는 거를 깨닫는 순간 뭐가 필요해요? 복음과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나 자신이 이렇게 심각한 상태인 거를 모르면 복음과 은혜 관심이 없죠. 그래서 부자가 이 천국 가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돈 많으면 잘 보이고 잘 들리는 줄 알아요. 문둥병자 아닌 줄 착각한다니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더 심각한 상태일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깨닫질 못하니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줬더니 딱 드러나죠? 율법 잘 지키든가요? 아니 큰 소리 뻥뻥 쳤잖아요. 난 정상이라고. 나는 죄인, 괴수 아니라고. 환자 아니라고. 그래서 율법을 줘 보신 거예요. 율법을 딱 줬더니 그냥 드러나죠. 지키는 사람이 있던가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환자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중증 환자들이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이 말씀처럼 내가 죄인인 거, 내가 심각한 환자이라는 거, 내가 정말 심각한 문둥병자라는 거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으면 내가 어느 정도 심각한 사람인지 드러나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근데 율법을 딱 줘봤더니 여지없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속일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는 문제죠. 마귀 사탄한테 저렇게 딱 묶여있고 마귀의 종인 상태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본 사람만이 복음과 은혜가 아주 너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2장, 3장에 이러한 말씀들로 쭉 설명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21절부터 복음이 무엇이다라고 아주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뻥 터뜨리는 거예요. 이거는 3장 21절부터 이 선포되는 이 말씀은 폭탄도 이런 폭탄이 없는 거예요. 핵폭탄도 이런 폭탄이 없는 거예요.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뻥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장 21절부터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그림만 봐도 이게 복음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이 고난,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 그림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들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 복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아멘. 이렇게 복음을 선포할 때 처음 이 말씀부터 하는 거예요.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율법을 딱 줬어요. 율법을 줘봤는데 율법 갖고 의롭게 되나요? 안 되죠. 율법 갖고는 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정말 형편없는 죄인 중에 괴수, 심각한 문둥병 환자, 소경과 기머거리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율법이 하는 거고, 나를 의롭게 만들지는 못하죠. 율법을 지키려고 해봐요. 나의 부족함만 계속 나타날걸요. 율법주의자들은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계속 피폐해지죠. 그걸 지키지 못하는 나를 보고 있거든.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율법 갖고 안 되기 때문에 한 의가 나타났다고.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세워 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불지평에서 나 스스로 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나를 거기에서 꺼내주지 않는 이상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를 꺼내줄 수 있을까? 그 불치병들을 이길 수 있는 분, 그 불치병들을 다스릴 수 있는 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조건이 있죠, 조건.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 사탄한테 엄청난 쇠사슬에 묶여있는 거 보셨죠? 그 사람 믿음은 무슨 믿음으로 돼 있을까요? 사탄이 주는 믿음으로 무장돼 있겠죠. 그 믿음 갖고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믿음 갖고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이 바뀌면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잖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사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대신 죄를 짊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거예요. 이 그림이 그 그림인 거예요. 죄를 다 탕감해 주는 장면이죠, 이게. 내 죄가 없어져야 그 쇠사슬에서 자유롭게 풀려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바뀌었다고요? 소속이 바뀌죠. 사탄의 소속에서 이제 예수님의 소속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유롭게 된 거예요, 완전히. 이제는 볼 수 있게 됐죠? 들을 수 있게 됐죠? 뭐를?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보고 듣는다는 거는 배우고 익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 생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율법의 조건을 요구를 들어줄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똑같이 쇠사슬에 붙잡혀 있는 사람처럼 살면 그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게 이 시대 마지막 때 마귀의 복음일걸요? 응?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가짜 복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이 진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상황, 바뀌는 사건,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속량이 뭐예요? 다 갚아줬다는 거예요. 우리 빚은 실수도 없어요. 너무 커갖고. 너무 많아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사망이죠. 사망.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한테 구세주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의 빚을 탕감해주고 대신 죽어주신 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거보다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고 은혜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은혜죠.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의 정체성을 알 필요가 있는 게 그래서예요. 그냥 이거를 나의 정체성을 모르고 이 말씀을 들으면요, 나한테 별로 상관없게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중증 환자라는 거, 내가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문둥병자라는 거를 정말 뼈저리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복음이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 은혜가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정말? 이거 믿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나와야죠. 이거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일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해 갖고 우리가 완전히 죄인 중에 괴수가 되고 병자 중에 병자가 된 거예요. 원수 중에 원수가 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 피로 화목하게 화평한 관계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원래대로 돌아왔네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 복음과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복음과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과 은혜를 이해하게 되면 이 말씀이, 이사야서 이 말씀이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완전히 치료가 되고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이제는 소경과 기머거리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됐죠. 문둥병자에서 깨끗하게 씻음받았죠. 귀신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체계가, 생각의 체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도 못 보던 사람이 보던 세상과 눈이 열렸어. 보게 된 사람이 보는 세상과 완전 틀리겠죠.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살던 세상과 소리를 듣고 난 이후에 그 삶은 완전히 틀리겠죠. 똑같아. 문둥병자도 마찬가지죠. 문둥병자로 살던 사람이 다 치료가 돼갖고 이제 정상이 돼서 정한 사람이 되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쁠까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왜냐면 우리도 소경이었고 기머거리였고 문둥병자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근데 그거를 완전히 치료받았잖아요. 복음과 은혜로. 그걸 우리가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놀라운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가 되셨다고요? 저주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복음 아닌가요?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힌 복음이 어디 있어요? 원래는 내가 저주가 돼야 돼요. 내가 원래는 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마땅해요. 100번 죽어도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가 되어주셔서 나무에 달려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자랑할 데가 없다고. 자랑할 게 한 가지도 없죠. 왜냐하면 다 예수님이 다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1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랑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은혜예요. 그리고 구원은 오직 이 사실을, 이 진리, 이 사건을 그냥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취해 놓으신 이 사건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자, 믿음 플러스 행인 거 아세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그렇게 진행되는 거 아세요? 내가 믿는 대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전에는 잘못된 믿음의 시스템, 사탄의 믿음의 시스템에 붙잡혀갖고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사탄의 노예가 돼서. 이제는 예수님이 거기에서 노예에서 자유롭게 꺼내주셨죠. 이제는 예수님의 믿음의 법으로, 예수님의 믿음의 시스템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데 어떻게 넉넉하게. 사탄 밑에서는 절대 못 지키죠. 그런데 예수님 밑에 있으면 들어가면 쉽게 지키는 거죠. 계명 지키는 게 너무 즐거운 일이 돼버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여기 이제 결론을 딱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상황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요, 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구제불능인 문둥병 환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소경이고 기머거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절대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죄의 종의 입장에서 이 사탄의 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죠. 이미 죄의 종으로 팔려왔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고 지금 애쓰고 있죠. 지금 인류 역사 내내.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허락했지만 허락하지 않은 거 딱 하나 있었죠. 그것만 하지 마. 그건 뭐냐면 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이 얘기거든요. 응? 그런데 그 선을 넘었죠. 그 선을 넘는 순간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사실은 그거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개구리가 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면은 이제 천개구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그 본성이 인간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게 제1계명에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그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를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셔야지. 하나님보다 더 높으니까 순종 안 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게
벌써 이미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그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질은 교만이죠.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만을 완전히 깨트려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은혜를 알게 되면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겸손한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황이 이제 완전히 바뀐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더니 마귀를 완전히 이겨버린 거죠. 그리고 이 쇠사슬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자유롭게 됐으니까 이제 율법 막 어겨도 되나?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 믿는 이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 굳게 세울 수밖에 없겠죠.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쪽, 이 마귀 소속이었을 때는 절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지키고 싶어도 못 지켜요. 그런데 저쪽 예수님 소속으로 바뀌었어. 넘어갔어. 율법 지키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죄의 종으로는 율법을 어떻게 지켜요? 죄와 반대로만 가야 되는데. 계명을 어떻게 지켜요? 내가 하나님인데. 그렇죠? 내가 우상 덩어리인데. 부모를 공경해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내가 하나님인데. 그 죄의 본질인데 그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완전히 깨져버렸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깨져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우상을 다 깨트려 버릴 수 있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도둑질하거나 이거 안 하겠죠.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율법을 파기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세우는 거라고. 율법을 세우는 방법은 이 믿음 뺀이 없다고. 당연하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생각으로 바뀌었잖아요. 존재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도 이제 쉬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래서 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안전한 자유자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과 은혜를 이해하면 완전히 변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송두리째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유를 뺏기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를 다시 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쇠사슬에 다시 묶이고 싶으세요? 이러면 다시 소경되고 기머거리 되고 문득병자 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개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과 은혜를 이해하고 깨달아서 굳게 지켜야겠다. 이 자유를 굳게 지켜야겠다. 마귀는요, 이거 또 뺏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뺏기지 않도록 굳게 지키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저 별들처럼 자손들을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거를 믿었죠. 그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거를 믿은 거란 말이에요. 더더구나 아브라함은 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날 수도 없었단 말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이 자유를 뺏기지 않는 첫 번째 노하우예요. 바랄 수 없는 믿음, 우리 그 믿음 갖고 있나요?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모실 거 예수님 신부로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이거만큼 바랄 수 없는 믿음이 없어요. 이거는 정말 바라기 힘든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을 갖고 계시잖아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의 보좌에 같이 앉을 거 지금 믿으시죠? 와, 보통 분들이 아니죠.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를 상상도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상상도 못해요. 김어걸이 봉사였을 때, 그 문둥병자였을 때 상상도 못했던 그 믿음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지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랬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하고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었으니까 그랬을 거다. 그럴 수 있을 거다. 우리는 안 들었나요? 우리는 더 많이 들었죠.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요. 훨씬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많은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니라면 이 문제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우리를 부러워야 될걸요? 이렇게 완벽한 성경을 갖고 있는데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약속을 의심해 본 적이 없대요. 도리어 믿음이 더 견고해졌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견고해진 거예요. 더 점점.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는커녕 그 믿음을 더 쌓아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놀라운 믿음이잖아요. 그걸 가지면 자유를 뺏기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라는 거예요. 견고하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통 분 아니시죠? 영광스러운 분이죠. 전능하신 분이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분에게 걸맞는 그런 생각, 그런 믿음, 그런 말 해야겠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언행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할 수가 있죠. 당연히. 왜? 우리는 아브라함 할아버지보다 훨씬 많은 약속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아마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는 약속 모르셨을걸요?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그 약속 모르셨을걸요?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크게 견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겠죠. 하나님의 그게 비전이에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이 땅에서 이루어 간다면 예수님 기뻐하시겠죠. 보람 느끼시겠죠. 우리가 그거는 해드릴 수 있잖아요. 해야 되고.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해드리자고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능히 이루실 거를 확신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확신이 있어야죠. 확신이 있어야죠. 예수님 신부 되셔야죠. 네,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 1등으로 올라가야죠. 그런 확신을 갖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그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라고 얘기하신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 이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 할아버지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 잘 해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는 더 놀라운 그 예언의 말씀들을 풀어서 주셨기 때문에 더 풍성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아브라함 할아버지처럼 의롭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